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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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전반기에는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또 후반부에는 한용원 전도 축제를 이웃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들의 합심한 수고 덕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는 장성복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늘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기쁨, 기도, 감사라는 주제로 3주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죠? 세계은행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역대 GDP 세계 순위는 1961년도에는 42위였고 2023년에는 14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히 한국은 무슨 나라다? 부자 나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는 K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푸드 중에서도 라면, 만두, 김, 아무튼 김치, 김밥, 그냥 한국이 만들면 세계가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무기도 만들어 팔고요, 문학, 노벨상도 받고요. 아무튼 K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 도시 경제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이 세계 5위입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뭐예요?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강남 스타일이겠죠. 당연히 강남이겠죠. 그러니까 강남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5개 도시 중에,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다, 부자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강남에 소아 청소년 정신과 병원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말고요, 소아 청소년 정신과 병원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치동 일대는 1년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죠? 스트레스 때문이죠. 특별히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정신을 이 병이 든 거야. 이 아이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어요? 재력 있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은 얻고, 그리고 기쁨과 웃음은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인생 중에 가장 웃음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인생 중에 가장 웃음이 많은 때가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입니다. 가난했지만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진난만하던 때, 작은 것에도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낙엽 뒹구는 것만 봐도 배꼽을 잡고 웃던, 또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킥킥대다가 선생님에게 불려나가지고 혼났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시절 또는 학창시절조차 스트레스에 눌려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그 후에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마음껏 한번 웃어볼 수 있겠어요? 언제나 편하게 인생을 즐겨볼 수 있겠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 속에 밀어 넣으며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부모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웃음을 아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평생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의료용 마약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근데요, 설교 제목이 그럴듯하면은요,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럴듯한 삶을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하자 또는 하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저희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기쁘냐 즐거우냐 그랬더니 왜 생뚱맞은 질문을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절대로 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것을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설교를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목이 그럴듯하면은 준비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을 생각해보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을 네 가지로 얘기하죠, 그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 네 가지 뭐예요? 희로애락 또는 희비애락 또는 희비애환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근데 글자의 배열을 한번 보세요. 첫 글자와 끝 글자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중간 두 글자는 슬픔과 애통이죠. 시작과 끝, 즉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은 즐겁고 나머지는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쁘게 시작하지만 슬픔과 애통이 있고 슬픔과 애통이 있지만 결국은 즐겁게 끝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만 즐겁고 나머지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시작이 즐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날 때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해피엔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자의 비중이에요.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비중인데요. 기쁨이 반이고 또 뭐예요? 슬픔이 반이에요. 두 글자는 기쁨이고 두 글자는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기쁨만도 아니고 슬픔만도 아니고 기쁨이 반이고 또 뭐예요? 슬픔이 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안 하다. 왜 반이 슬픔과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기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쁘게 살면 누가 제일 좋아요? 그치. 기쁘게 살면 자기가 제일 좋아.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좋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또 좋아. 그러다 보면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같은 천국의 삶이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내가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부터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누리고 그러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퍼져나가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기쁘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한 주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고민한 거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있는 것을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있는 거.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 말고요. 항상 있는 거.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을 기뻐하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공기, 또 뭐 자유롭게. 항상 있는 것 중에 가장 항상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자식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항상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8절에 보면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의 출입도 지키시고요. 천국 출입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 중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기뻐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대부분 아마 뒤에 쪽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먹을 것, 마실 것, 편안한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면 기뻐하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마실 물이 넉넉하면 기뻐하고 부족하면 원망하고 길이 편하면 기뻐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그래서 항상 뭐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 건데 항상 있지 않는 것들을 기뻐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면서 살았어요. 반면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없는 게 5가지가 있고요. 있는 게 1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1가지만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소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떻게 살았냐면 희희낙낙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이걸 기뻐하다 보니까 일희일비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희희낙낙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기뻐하라는 말을 아주 자주 했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일희일비의 삶이 아니라 희희낙낙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또? 두 번째로 항상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게 있어요. 자연이죠, 그죠? 자연은 인류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인류와 함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해요. 자연은 태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어떻게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잡고요. 지구의 나이를 45억 4천만 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자연은 인류와 항상 뭐했어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자연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부산 노회원들 선교 역사 탐방해서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도 갔다가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 타고 그리고 지세포에 있는 그 복자 윤봉문 순교 성지를 방문을 했어요. 다들 얼마나 뭐했게요? 좋아했어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장 더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 보면요 눈 감은 사람은 있어도 마음 감은 사람은 없어요. 조금 잘생긴 사람들은 없지만 다 뭐해 보여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연 속에서 이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한 거예요. 행복한 거죠. 이 스케줄을 제가 쭉 잡았는데 목사님 스케줄 너무 잘 잡아줬다고 막 고맙다고 그래서 돈은 내가 다 안 썼어요. 그냥 스케줄만 잡아줬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자연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들 행복하잖아요. 그죠? 강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또 어때요? 마음은 행복해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자연 속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을 다 털어내고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다면 예를 들면 해가 뜨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기쁘고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도 기쁘다면 햇볕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쁘고 바람이 있어서 시원한 것이 기쁘다면 아침에 새소리가 기쁘고 한낮에 빗소리가 기쁘다면 봄이 오는 것이 기쁘고 여름이 오는 것이 기쁘고 가을이 오는 것이 기쁘고 겨울이 오는 것도 기쁘다면 꽃이 피는 것이 기쁘고 열매가 자라는 것이 기쁘고 만사농협 단풍이 드는 것이 기쁘고 온 세상이 눈 덮인 것이 기쁘다면 꽃길을 걷는 것도 기쁘고 산에 오르는 것도 기쁘고 푸른 바다를 무작정 바라보고 있는 것도 기쁘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다면 1년 365일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산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내려올 것을 왜 올라가느냐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즐겁게 살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풍도 좋은데 뭐하러 멀리 가느냐고 하는 사람보다 설악산도 가보고 내장산도 가보는 사람이 더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자연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세계여행을 한번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국내라도 이것저것 다녀보시면서 신비한 광경들, 풍경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요, 그냥 아침에 새소리라도, 한낮에 빗소리라도, 그죠? 그냥 내 주변에 보이는 작은 것들. 우리 거제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제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 자연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를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양보하지 말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고생하고 뭐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양보하지 말자. 이것은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듯이 내일을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는 것도 참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똑똑해서. 그렇다고 어른들이 바보스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과 행복을 양보한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양보했던 기쁨과 행복을 보상해줄 미래가 오기는 오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 내가 양보한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쁘게 살자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매일을 기쁘게, 매일을 기쁘게. 내가 매일을 기쁘게. 그러니까 매일을 기쁘게 사는 건데 그 방법은 또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매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예요? 쉬고 자고. 이게 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즐겁게 살려면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기뻐해야 되냐면 먹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요즘들은 막 다 살 뺀다고 그냥 먹는 게 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먹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 있죠. 아닌가요? 먹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에요.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에서 8억 명이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10분의 1이 매일 뭐예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먹지 못하고 여기다 꽂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껏 먹지 못해도 좋아요. 그냥 먹는 것 자체를 뭐 하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좋은 건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하자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마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시는 거. 또 마시는 거 즐겁다니까 딴 생각 말고요. 그냥 마시는 것 자체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약 20%가 정수 처리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 일과 중에 생존을 위한 물을 떠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물 한 통 떠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도 다 또 어떻게 해서 먹어요? 정수 다 해서 나온 건데 또 정수를 해서 먹어요. 그것도 정수기가 얼마나 좋은지 딱 누르면 시원한 물 나오고 어떤 때 냉수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얼음도 나오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이 시원한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마트에 가보면은요, 물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유도 종류대로, 음료수도 종류대로, 주스도 종류대로, 주류도 종류대로 그냥 쫙 준혀져 있어요.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거 기쁨이에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쁨으로 마시면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행복할까요? 그죠? 일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만 명 이상이 무임 목사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냥 50만 명 정도가 목사인데 30만 명 정도가 무임 목사, 일자리가 없는 목사님이야. 이름만 목사님이야.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지금 쇠퇴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다 문 닫았거든요. 문 닫은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 관계가 힘들다, 설교 준비가 힘들다, 새벽 기도가 힘들다, 다 무슨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예요. 그냥 목회할 수 있는 것만도 뭐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이 정도 사이즈도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는 홍 목사한테, 길천에 있는 목사한테 교인이 얼마나 오고 그랬더니 15명 모인대요. 15명 놓고 맨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쁘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기쁘고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저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일이 즐거워요. 이 일이.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이 즐거우시면 하루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가 어때요?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즐거우면 인생이 즐겁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게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즐겁고, 먹는 것이 즐겁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뭐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러면 정말 많은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퍼펙트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퍼펙트예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언제 괴로움이 다하겠어요? 언제 괴로움이 다하겠어요? 그치? 죽어야 괴로움이 다하죠. 그죠? 응? 끝나겠거니 희망 고문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인생은 괴로워요. 죽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태어나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 생의 고통보다 사의 고통이 훨씬 더 커요. 죽는 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얼마나 진을 빼고 고통스럽게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보내는 사람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보내는 사람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늙으신 부모를 보내드리는 것도 어렵고, 자식 보내는 것도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고진감래한다고 괴로움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면 감내할 수 없어요. 그냥 괴로움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괴로움 중에 기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보석 찾기예요. 뭘 찾는다고요? 보석 찾기, 보물 찾기. 고난은 축복이라는 선물의 포장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고난 중에 숨겨놓은 뭐가 있어요? 보석,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석을 찾으면 고난 가운데도 크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요.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거보다 귀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거 너무 기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욥은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지금 욥이 정금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 고난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의미를 발견하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미래에 기뻐할 것을 좀 땡겨서 기뻐하기. 이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요? 가불하기.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가불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가능하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뭘로 온다고요? 상으로 온다고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환난 가운데 꿈꾸는 소망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상 받을 때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조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지? 지금 상 받는 느낌으로 사는 거야. 지금 소망이 이루어진 그 느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나는 상 받을 거야. 상 받는 마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 했어요? 미래의 기쁨을 뭐 하는 거예요? 가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의 염려는 가불을 잘하는데 안 그래요? 미래의 걱정은 가불해가지고 맨날 하잖아. 땡겨서 하잖아. 그러지 말고 미래의 뭐예요? 기쁨을 가불해서 오늘 즐겁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하면 어쩌다 보면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뭐예요? 자연을 기뻐하고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기뻐하고 미래에 받을 상과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가불해서 기뻐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다음 주에는 훨씬 밝은 모습으로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구원자 강리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치료자 나의 손을 못 잡으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이 아름다운 거대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먹을 것, 마실 것, 일할 곳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의 꿈과 소망을 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보다 더 기쁜 매일 즐겁고 복된 영원히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게 더해 주시고 매일이 기쁨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버지 삶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가 아버지 슬픔과 고통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는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슬픔과 고통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희희낙낙하며 아버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항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 아버지 삼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눈뜨고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이 아버지 모든 자연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즐기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매일 일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기쁘게 풍성한 기쁨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거제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더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급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오늘보다 더 기쁜 풍성한 기쁨,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보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재직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